302장이요. 4절, 302장 4절.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바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그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승하였다고 하는 모세와 맞대면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를 귀한 지도력으로 이끄셨던 하나님, 그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은총을 구하였을 때에 그 은총에 합당한 자가 주의 은총을 입을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준비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구하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50장 찬송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두라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성시교독은 5번에 있는 시편 8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5번 시편 8편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으시는 원수들과 부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직장의 동료의 자녀가 아직 젊은 청년의 때에 이렇게 그 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이 일이 남의 일 같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과 같은 아픔과 슬픔으로 표현할 수 없는 유감으로 이
예배 전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슬픔을 당한 엄마의 마음과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슬픔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슬픔과 낙심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어떠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근신하여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저들의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위로할 길 없으나 주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들 외에도 이 땅에는 많은 가정과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애통함과 애곡함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앞으로 우리 백성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이보다 더 큰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다시 한번 만 백성이 마음과 정성을 합하고 근신하고 깨어 경성하여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신을 차리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백성,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를 강탈하듯이 앗아서 국가의 지도자인 양 하는 이 땅의 지도자와 그를 추종하며 온갖 간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치리 방법,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법으로 치리하시되 더 이상 이 백성들이 유린을 당하거나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백성의 마음이 바로 서서 백성이나 지도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종과 종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바로잡고자 애를 쓰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어가 또 이렇게 거칠고 정리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에게 공히 받을 필요 없는 조롱과 비난과 욕을 당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옵나니 그 입과 입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꼭 필요한 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며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열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멸하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천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덕스럽지 못한 백성이 될까 두렵사오니 70여 년 세월에 이 나라가 참으로 오늘날과 같이 괄목할 만한 이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발전상을 가져온 나라로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아름다운 삶의 터전과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험난하고 또 어수선한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그 어떤 종말의 전부인 양 또는 종말의 모든 것인 양 무책임하게 말하는 자들을 그 입술을 또한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심의 그날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깨어 근신하고 경성하여 할 수 있으면 이 땅 지구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지상낙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이 터가 좁아서 이제 그 지경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하면 저 달과 화성과 같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이런 또 발달된 과학 지식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구체적이고 아름답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이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많지 않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고 또는 영상으로 온라인상에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드림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잘 갖추어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요 이것이 주님이 거하는 성소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사 한없으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이 귀한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 받은 바 은총의 선물을 또한 나누어 주고 또 외쳐서 증거하며 저들도 받을 수 있는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도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이 맡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동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부족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영역의 부족으로 주의 일을 행하지 못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사 먼저 믿는 자에게는 더욱더 힘을 북돋게 하시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온전히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도 믿고 하나님 백성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을 주께 드림이 합당하니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드린 손길들마다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절 넷째 주일입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데요. 아기 예수님을 알려남으로써 지극정성을 기울였던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여러분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간에 2월 3일은 입춘절기가 되겠습니다. 봄맞이가 시작되는 그러한 계절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환절기 건강을 잘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정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서 또 국가의 지도적인 위치들이 바로잡히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예배표 담당은 3면을 참고해 주시고 5, 6, 7번의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따님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고 예배 드려서 고마워요. 혹시 추가 광고 있을까요? 없으시면 우리 함께 성도 간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선물 곧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의 은총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서 잘 보존되고 나아가 잘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KCC라고 아세요? 갑자기 KCC에서 잘 모르겠죠. KCC라고 여러분 잘 보셨을 거예요. 저 경기 여주 이천 거기도 가보면 큰 굴뚝이 있죠. 그래서 KCC 써놨잖아요. 저기 저 천안을 가다 보면 거기도 KCC라고 언덕바지에 큰 건물이 있잖아요. 또 우리 페인트 칠할 때도 뭘 쓰죠? KCC 이런 거 쓰잖아요. 뭐 노루표, 제비표 이런 페인트도 있지만 우리가 오래전서부터 KCC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KCC라고 하는 이 기업은 우리나라 최대의 그 도료 생산 업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 선박, 공업용과 같은 그런 여러 페인트 같은 이런 거를 생산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외의 제품들도 그 최고의 상태 품질로 생산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KCC 그룹의 최고 총수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명예회장으로 이제 아마 자녀가 물려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고 정주영 회장님은 알지요? 그분의 막내 동생이 정상영 씨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기업이 KCC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형제 세대 중에 막내 막내 동생이니까 그 정주영 회장 그 세대 이제 정시 그 기업의 1세대로 볼 때 그 기업의 1세대의 그 형제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이러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어제 그분이 소천하셔가지고 아마 이제 오늘 내일 뭐 늦으면 모레 이렇게 며칠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이제 장례를 치르겠죠. 이제 어제 뉴스가 그렇게 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기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기업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그 가문을 위해서도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 8절에 의거하여서 드린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좀 어려운 주제이고 무거운 주제일지도 모르겠어요. 선물 좋아하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일 수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고 구원이 뭐길래 이런 주제로 하시나 기왕이면 한 10억, 100억 이런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선물 얘기를 좀 하지 하면서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설교는 우리가 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설교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다루고 또 생각한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쪼록 경청하는 가운데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볼래요? 선물이 뭐예요? 선물이 뭐예요? 누군가에게 받는 거. 또요? 주는 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또요? 대가 없이 하여튼 주고받는. 좋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 나름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한번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는 걸 거예요. 저도 찾아보니까 남에게 선사로 주는 물품, 이게 선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선사란 뭔가? 선사라고 하는 것은 친근함이나 애정, 존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에게 물품을 주는 것. 그게 선사예요. 그런 물건이 선물인 거죠.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줘서 뿌듯하고 그리고 받아서 기쁜 게 뭐라 그러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선물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예, 선물 이렇게 다른 분에게 선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잦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통이 많은 것이고 또 원만한 관계와 서로 좋은 일이 많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선물을 주는 일도 많고 받는 일도 많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우리나라 명절인 구정 명절이 다가오는데 사실 이 구정이라는 단어만 해도 벌써 수십 년간을 이렇게 명절 문제 하나로 왈가왈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지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 같아요. 그런데 이 명절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뭐예요? 제일 큰 단어가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관심사가 큰 것인데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도 어려운 우리 경제 사정이라고 하지만 크고 작은 선물들도 오고 가고 또 여러분 형편 가운데서 마음으로는 마음의 선물이 오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나도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너무 바보같이 주어서 비어서 살 때가 많은데 요즘에는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많이 했는데 요즘엔 거꾸로 됐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이 됐어요. 며칠 전에도 우리 구TV에서 이영훈 목사님, 순복음교 오륜교회의 김 무슨 목사님이죠? 오륜교회 그 김 목사님 그리고 또 구TV의 그 김명전 장로님 이 세 분이 공동명의로 선물을 보내오셨더라고요. 한편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 해줄 수 없는 거를 생각하니 답답한 노릇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저는 이번에 이 선물을 받으면서 선물 받은 그 자체보다는 부담이 많이 생긴 것이 이건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계의 미디어계 이 언론계가 많은 지금 잘못을 하고 있다고 욕을 들어먹고 있고 또 언론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언론이 다시 한번 깨어서 바른 소리, 말 그대로 정론직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언론계를 위하여서 또 우리 도탄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응원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담 아닌 부담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았다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도 우리 언론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최고 지도자 부재 상태다.
그렇게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도히 잘못된 국정 운영 가운데 있잖아요. 온 국민이 지금 도탄에 빠졌다고 난리의 소리를 발해도 기어이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이 이상한 정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무슨 용서니 용납이니 이해니 그런 말이 필요 없는 아주 적색신호 상태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상기하여서 이 땅에 소위 그 아마겟돈 전쟁의 도화선이 짚혀지지 않기를 우리는 다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세요. 현재 중동 전선을 향한 예측 불허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던 그 이후에 바이든 정권으로의 이양이 되었고 다시 중동 전선으로 집중되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전개되고 있는데 사실상 세계적인 핫 이슈 지역은 중동일까요?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지금 중동도 사실 문제가 많이 있고 성경적인 예언이나 그동안의 인류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중동에서의 아마겟돈 전쟁 이런 얘기가 무성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의 역사를 냉철하게 볼 때 그것은 중동 쪽보다 우리 한반도 지역이 더 위험한 지역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세기말적인 화약고 상태라는 점은 우리가 결코 부정 못할 현실이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즉 팩트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이것을 부정하거나 또는 일부러 무관심할 일이 아니라 이럴 때 더욱더 요청되는 하나님의 은총과 안위하심을 구하여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나라를 호리고 있는 저 586 권력 잡은 자들의 자동적인 소멸과 묵묵히 현실에 충실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수고하는 참되고 더 많은 진실한 586들의 그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모든 백성들이 애국애족하며 완전한 남북 평화 통일은 물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우리 8천만 동포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바로 가지 아니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멸망이요. 나라의 멸망이라는 것은 누구의 멸망이에요? 우리 자신의 멸망이에요. 우리 나라가 바로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저도 586 세대이지만 586 세대로 지금 뭐 장관이 되고 뭐 나라를 난리를 치고 이끌어가는 이 가짜 586 여러분들은 빨리 이제라도 회개하고 거짓말 버리고 자기 욕심 버리고 그만큼 정권의 맛을 받고 권세 맛을 봤으면 이제는 정말이지 빨리 회개하고 깨끗하게 손 내려놓고 자신의 착하고 순수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임 목사로서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목사로서 공교회를 지금 잠깐 내려앉아서 전 세계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림을 어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 공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볼 때 벌거벗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서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누구도 비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함부로 외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만큼 내 자신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 시간에 외칠진대, 말할진대, 대언할진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권세에 대한 욕망과 부질없는 사상과 여러 가지 이슈들에 매달려서 자신을 사단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고 그만큼 호림을 당했으면 이제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내어놓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서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더 많은 586 세대 사랑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 동지요, 또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뜨겁게 일했던 그 모든 일들 속에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으나 순수한 마음 애국열정으로 일했던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 대통령이 앞에 계시다고 하면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힘을 북돋아 드리고 또 마지막 생에 주님 영접하고 돌아가시기를 구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어요. 누구라도 저를 그분 앞에 이끌어가 주면 한번 정말 말씀으로 증거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할 뿐이고, 어쨌건 우리 586, 더 많은 586 건전하고 건강한 우리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새 힘을 내시고 정말 위로는 부모님 세대, 아래로는 우리 자녀손 세대를 돌보느라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반드시 든든하고 강건하고 풍성하고 복된 역사로 화하여서 우리 마지막 이 시대의 전 지구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대로 떨칠 수 있는 그런 주님 안에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축복하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익히 아시듯이 에베소서는 In Christ 사상이 깊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사상이 깊은 바울 사도의 목회 서신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 사역에 관한 목회적 교훈과 이끌미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아마 개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사전 이해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문안과 신령한 복으로서의 하늘의 속함을 일깨우는 가운데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하는 모습을 에베소서 1장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기도 가운데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와 성도의 관계로 예표하고 있는 이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보듯이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이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함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교회를 덮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그 교회가 머리 없는 괴물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은혜 안에서의 각성을 고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많은 국적 불명의 영화들이 이상한 내용의 괴물 등장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최근에 영화들 많이 보셨죠? 우리 딸도 영화 좀 본 적 있어요? 아유, 영화나 볼 시간도 없이 지냈군요. 영화 보는 것도 여유가 있어야 보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를 보면 상당한 불쾌감과 아주 그 가련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뭐라고 표현이 안 될 정도의, 어쩌다 오늘날 최근의 영화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지 너무 불쌍해요. 불쌍해. 영화 감독들, 배우들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고 그런 영화 만들려고 돈 달라고 하고 하지 말고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화들 좀 만들란 말이에요. 그딴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목사로서 지금 여러분 앞에 질책할 자격이 있다면 질책하는 마음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 나라와 이 세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지 뭔지 시나리오 작가들의 그 허탄하고 망령된 내용을 따라서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 앞으로는 삼가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만일에 하나 그것이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것을 경계하고 나팔수로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참, 그럼 뭐라고 그래요? 소위 좀비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 여러분 그 어떤 부분이 나와요? 머리가 잘리고 막 손발이 다 절단되어도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모습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는 그런 교회는 더 이상 뭐예요? 교회가 아닌 괴물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또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신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또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 운영, 특히 건강한 목회자를 통한 건강한 사역의 합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인 주의 종들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거 뭐 교회 목사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손가락질 지적질한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목회자의 입장에서 우리 동력자된 목회자들을 어떻게 비방할 수 없으나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잠시 후에 제가 영상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만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으나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서 이 영상을 잘 한번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카톡에 있는 영상 보셨나요? 아직 못 봤어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면 되고 이미 보신 분들은 한번 더 보시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보신 분도 많이 계실 줄 아는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탄생할 때부터의 모습인데 기독교와 비잔틴 제국이 성장하는 모습이죠. 500년대 이렇게 기독교가 커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슬람 문화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당나라 제국 잠깐 생겼다가 지금 소멸되는 모습이죠. 이슬람이 계속 성장을 합니다. 비잔틴은 점점 소멸해 가죠. 몽골 제국이 거대해지는 1200년대경 꾸준히 이슬람이 성장하죠. 기독교가 줄어들면서 성장하죠. 1500년대 그러다 점점 이 대륙 지역이 복음화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와중에도 이슬람은 꾸준히 성장하죠. 그러다가 보세요. 이 공산주의가 갑자기 들어오죠. 공산주의가 들어오더니 소련이 공산주의로 갔다가 잠깐 멈추지 그랬어요. 다시 복음화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 2016년 현재 오늘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보시죠. 2015년, 16년대. 지금 여기 상태예요. 지금 이 한반도는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1950년대 부산 지역까지 싹 빨갛게 됐었어요. 그러다 다시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이다. 오늘이 2021년인데 현재 이 영상은 여기까지 나온 것만 제가 가지고 있어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미 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처음 보셨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이 보셨듯이 우리 지구촌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기독교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또 성장되고 또
발전하고 부흥하고 소멸됐다가 다시 부활되는 이런 역사는 아까 보신 대로 2016년 이후 우리 시대 현재의 현황은 어떠한 양상일까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셔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이후에도 이런 가스펠 맵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상이 나온다면 정말 최근에 우리의 이야기니까 더 실감나게 나올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아까 마지막 모습에서 보셨다시피 이 중국을 포함해 가지고 이 한반도 절반 완전 공산화가 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처절하고도 혼전 양상이 보이는 정말 급변하는 경천 동지의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중국의 삼자교회, 가정교회, 치하교회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에 회자되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다름 아닌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이 지금 되었고 그것도 불과 1, 2년 사이에 이것을 국가적으로 하나하나 좀먹는 이런 현상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아직도 요원한 교회연합, 우리 한국교회연합이 얼마나 잘 돼가다가 이것도 지금 흐트러졌잖아요. 이것은 머지않아 생사의 기로에 놓일 정도로 급박해졌고 휴전 중인 6.25의 확전은 어쩌면 불가피한 개전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마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사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없을 거야. 우리나라는 6.25 휴전 이걸로 끝날 거야. 이대로 잘 될 거야 하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경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실 것에 대해서 그 속내를 비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33절을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주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지도자적인 입장에서의 간절한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습니까? 그것은 은총과 긍휼을 받을 자세나 자격이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함 아니겠습니까? 자끔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온 국민적인 하나됨이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 폐해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진노의 불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불밭이 뭡니까? 전장이 되거나 또는 화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자들과 같은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여기 오늘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만 내 딸이 무슨 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참 기가 막혀요. 또 우리 어린 아이들, 손자들이나 이렇게 갓난 아이들 보면 무슨 죄가 있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난 그 자체는 어디서부터 났다? 죄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뭐 철학적으로 동양사상적으로 성선설, 성학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난 그 자체는 이미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지은 죄로 시작되어진 인간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있는 그 죄성 가운데 났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성경의 2절, 3절에 기록된 사실 이 내용은 보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죄 짓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해요. 내가 무슨 죄 졌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4절에서 5절에서처럼 주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인과 의인이에요. 죄인은 어디로 가요? 저기 저 뜨거운 저거 손 좀 누가 한번 갖다 대볼래요? 근데 지옥불은 저거에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의인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그 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 뭐 연옥이 있다고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천주교는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될 것이라 말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서 보면 중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논리 앞에 섰을 때에 지금 2021년도 1월 31일 현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습니까?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나요? 죄인의 자리에 설 수 있나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된 우리를 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여긴 그 자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문제예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우로 혜택을 골고루 주신 것 같이 우리 모든 인생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신의 생각과 이성의 판단과 배운 여러 가지 기술, 전문적인 지식, 자신의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들이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서와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그 여지를 아낀 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행자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되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절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현존하는 자들이니만큼 그 은혜로 받은 선물, 즉 구원의 은총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그와 같은 은총의 선물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주변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3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와 함께 이 시간에 잠깐 읽어볼까요? 자,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였던 바울 사도는 4장 7절을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하였고 4장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일꾼이요. 그 분량대로 주신 선물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로 믿음과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리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 기쁩니다. 그리고 선물을 할 때 또 기쁩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 받아보지도 못할 때도 있어. 우리의 마음은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선물의 관계를 잇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받은 선물,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받은 믿음의 선물, 구원의 은총을 등한시 여기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이런 선물을 받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무엇을 선물로 또한 드릴까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탄에 빠져있는 이 나라와 이 백성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전 지구적으로도 지금 참으로 혼란스러울 정도로 괴로운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사오니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때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있음을 알아 우리 모든 나라 백성들이 깨어 경성하며 근신하여서 잘못된 것은 깨뜨려버리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미국의 새로운 정권을 잡은 자와 또 특별히 국방을 담당한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며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정당시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나라에도 베풀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받을 때에 이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땅에도 여전히 정욕과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된 길로 빠져가는 사람들, 극히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이러한 때에 지도자를 세워서 바른 길 가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슬픔과 또 염려만 한탄스러운 일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이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아오니 우리의 죄 없지 아니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여 바로 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1월 가고 2월이 다가오는 세 주간 세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표회 찬송가 5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고맙고 감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과 또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이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 그 선물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유로서의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